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번에 요나서를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바다에 꽂으셨고 요나가 탄 배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신에게 기도했고 누구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비도 뽑았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제비로 뽑혔었죠. 뱃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니 나를 죽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가느니 나는 죽겠다. 그러니 나를 좀 죽여달라 라고 하는 불순종의 또 다른 표현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반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대답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다는 폭풍 가운데 있고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그렇게 대답한 동기와 의도가 평시에 고요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반항 그 어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언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항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그 요나는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가 그렇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요나는 독선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교만에서 벗어나는 요나의 여행은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가 아수르로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항해에 나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나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뱃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입니다.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뱃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큰 폭풍이 닥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계속해서 사명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회피하던 그 요나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뱃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의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도 살펴봤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죄 없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나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계속해서 존중하면서 질문하고 또 요나를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알렌은 요나의 이런 태도를 보고 뱃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려서 이제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뱃사람들에 대한 연민에 불과하다 해도 뱃사람들을 경멸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이전에는 비신자들을 경멸했던 요나이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경우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첫걸음이 우리가 마침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벳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화가 나신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벳사람들은 계속해서 훌륭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육지로 노를 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하려는 일의 중대함을 인정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요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민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대속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며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말이죠. 이처럼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어떤 대속적인 희생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거기에서 대답하고 또 대답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 또 사회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행복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성장에는 부모 쪽의 희생이 계속해서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이 희생을 크게 요구됩니다. 잠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말이죠. 이렇듯 부모님은 여러 해 동안 생활의 지장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자라갈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고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사회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부족하게나마 이런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부모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어려움이냐 부모님의 어려움이냐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유롭고 자족적인 성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사례들이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 또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도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또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린 만큼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커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채워지고 행복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원형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 실현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 사랑과는 다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형적인 사랑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의 사례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요나보다 큰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말하는 뜻입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고 심오합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또 요나는 죽을 뻔한 거고 물속에 던져졌지만 실제로는 고기의 뱃속에서 살아남았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의 죄와 형벌의 무게에 눌리셨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와 예수님의 유사성도 있는데 자크 엘룰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는다. 그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한다. 바다는 잔잔해진다. 그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한다. 요나는 기독교적 방식의 본보기다.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보다 무한히 거대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의 정확한 모방이라는 것이다.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의 태도가 선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분이 철저히 정죄를 받으신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니지만 길고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모형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모습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정죄당하는 사람의 희생이 주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다면 희생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본인일 경우 그 말은 더더욱 사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요나의 희생이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원형적인 참된 사랑인 그 대속적인 희생의 최고의 모범이자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스위치로 전등이 꺼지듯이 폭풍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시적인 의인화나 아니면 수사적인 표현으로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폭풍의 분노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풍파 속에 던져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분노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순간에 멈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할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화목 제물이라고 또 불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고 불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기꺼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지는 않습니까? 왜 죄를 짓도록 해놓고 죄를 짓는 인간에게 분노하시는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떤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불의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소아,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사람, 그리고 또 방화범 등 이런 여러 가지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정의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많은 경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잔을 다 들이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독립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와, 요나가 불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폭풍을 내리시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화를 잘 내시고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벌을 다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오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무나 자비로운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잘못된 신념은 거짓말이라는 궁극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는 십자가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발견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를 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그 선하심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의 사건이 벳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바다가 완전히 잔잔해지자 그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벳사람들은 언약의 이름 야훼를 사용하는데 이 야훼라는 말은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구원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이 구원을 선사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결과 벳사람들도 즉시 여호와께 서원하고 희생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나 덕분에 목숨을 구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벳사람들의 회심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명 이제 참호에서의 회심, 전쟁터 안에 있는 그 참호 가운데 총이 막 빗발치는 그 가운데에서 회심하는 것은 참 믿지 못할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극도의 압박감 가운데 눌린 군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경의를 표하다가 위험이 지나가면 종교의식과 기도가 금세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벳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위험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후에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심했던 벳사람들은 이제 참된 믿음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은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요나는 바로 그 일,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니엘 티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반선교 활동, 선교를 반대하는 그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에게 회심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라고 말이죠.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비가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 물고기 안, 그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나의 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벳사람들의 선의에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이 벳사람들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회피했지만 결국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나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게 정말 오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의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희생적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전해진 그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와 함께 있던 벳사람들이 요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가라앉아 그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